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스크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오늘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우시니까 시원한 냇가로 인도해 드릴까요? 가고 싶으시죠? 수박도 좀 띄워놓고 그늘에서 물장구도 좀 치고 싶고 너무 덥습니다. 기상관 측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참고되는 책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목회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목회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그래도 시원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말씀도 좀 시원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시원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에덴 요양병원에 우리 홍연아 집사님과 최영수 성도님 한 9분의 성도들과 함께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드린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동의 요양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 옆에 계곡들이 있잖아요. 가는 길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몰려 있긴 한데 얼마나 가문지 물이 별로 없어요. 계곡에 조금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폭염을 피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아마 지금 이제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2, 3일 정도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아주 계곡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좀 한 하루 이틀 이틀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렇게 깊은 계곡이긴 한데 물이 많지는 않은데 물이 있으니까 시원하지요. 그래서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고기도 잡고 첨벙대면서 그렇게 한 이틀을 좀 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하라 사막으로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의 온도가 엊그저께 온도가 섭씨 51.5도를 찍었습니다. 51.5도. 51.5도 정도를 찍는데 한번 가 계시면 어떠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그늘 자체가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폭양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의 보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실비보험이다 그 말입니다. 보험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그 다음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폭양을 피하는 시작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주님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주님이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고 보험이 되시고 그 말이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사막의 폭염이지요.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고 그 숲곳에서 발행하여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거의 시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잠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곳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출발을 하고 어디에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아이와 어른까지 노인 여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서 어디에 이르르냐면 요 에담 광야의 끝,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요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에 여기 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랬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침판이 없으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진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림으로 그려본 것들을 찾으려니까 마땅한 걸 찾지를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화가들이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불의 형태의 기둥과 구름의 형태의 기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항우를 지어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서 해가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고, 밤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 수경을 하게 될 때에 밤의 추위로부터 위에 구름 기둥으로 덮게 하셔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냈지요. 그리고 바로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던 것입니까? 교회였던 것이에요. 뭐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살지만 매 안식일에 이 교회를 향하여 모이지요. 이곳을 오는 것이죠. 이것도 마치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광야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how to live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혜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how to survive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에 보면 아주 극한 오지에다 데려다 놓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살아나야 하는 생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무것도 그 안에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때로는 그것이 광야든 정글이든 뭐 어떤 곳이든지 간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는 그들의 노역이 고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고 그들이 잠잘 집이 좋은 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를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가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문제는 어떤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였던 것.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로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함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참 이상한 아주 방정맞은 꿈을 자주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엄마가 죽는 꿈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시골 촌에서 다니다가 서울 이제 삼육교육을 옛날에 다 시켜야 된다고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다 그랬잖아요. 자식들 삼육교육 시켜야 된다고 그 시골에서 뭐 고생해서 돈 보내서 세 자녀들 다 서울에서 공부시킨 거죠. 서울 삼육에 와서 기사 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데 뭐 군 생활보다 더 힘들죠. 그 어린 나이에 뭐 선배들 층층 시야에 옛날에 다 연탄가스 연탄 보일러죠.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그냥 연탄 통이 그냥 난로. 그래서 연탄 그거 꺼트리면 혼나니까 제일 말단이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인 제가 해야 되는데 4시쯤 꼭 일어나야 그래야 갈아야 불이 안 꺼지죠. 그래서 그 연탄을 갈다가 뭐 시골에서 연탄을 갈아봤습니까 제가. 연탄 가스를 먹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지내는 도중에 수시로 제가 꾸었던 꿈이 뭐냐면 엄마가 죽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확 울어요. 엄마가 죽어서. 그 다음날 전화하면 엄마 건강하게 살아있다. 네가 그런 꿈 꾸는 거 보니까 엄마가 장수하려나 보다.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작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절실함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광야인데 팽겨져 친 겁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폭염과 밤에는 그 추위와 전갈과 그 모든 맹수로부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듯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계시의 강력한 수단이 나타났어요. 그 수단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이는 계시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의 70% 이상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겁니다. 70% 이상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도 새벽 기도를 어느 날서부터 간절히 하길래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점을 봤는데 내년부터 삼재가 끼니까 그 삼재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삶은 전혀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인하여 혹은 습관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오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섭리의 문제를 그들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보는 그리스도인의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작두도사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남의 일이냐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앞일이 불안한 것이죠. 내 남편의 승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의 학교에 입학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 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하다라고 하는 작두조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비단 남의 문제, 남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지금 닥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오늘 밤에 자다가라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내 남편이 승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니면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그걸 믿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가시적인 응답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런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찾아가보고라도 싶은 심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무당에게만 안 갈 뿐이지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을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동구능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아멘,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가 막히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과연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생명 자체요, 구원 자체인 거예요. 이 두 기둥은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바로 계시였던 것이죠. 그들이 구름이 저들 앞에 떠오를 때 저들이 일어나 길을 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뭐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막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발대로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을 가는 동안에 장막 칠 곳이 어디가 좋을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좀 더 극적인 보호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지어서 앞에 쭉 갈 때 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구름기둥이 발행하여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쭉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맨 앞쪽에서 움직여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끝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맨 끝으로 가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짐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요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서 흑암으로 덮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불기둥으로 두어서 그들에게 광명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아남은 이들 123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짙은 어두움의 구름이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한 빛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원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의미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 사진이 보이시는데 이게 실제 애굽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벽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노역들을 했는지를 벽화로 그린 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종살이의 역사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고고학자들이 이런 벽화를 통해서 발굴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대단히 더운 나라예요. 이집트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얼마나 뜨거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이러한 노역을 430년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재의 수단이었고 바로 생명의 증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세상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고 살아갑니다. 못지않은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애굽이 무엇을 표상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마침내 이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 애굽이 뭐로 표상하냐면 계시록 11장 8절에는 애굽을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죄악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늘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구원의 수단을 보내주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한 40여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구심점인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how to live의 문제가 아니라 how to survive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세계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핍박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예수님이 남아 계셔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어떤 질의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부지할 수 없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징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징표가 없다면 어쩌면 이들도 저기 미아리 고개를 찾아가야 될 만한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광야교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확신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야, 내년 생일에는 아주 좋은 장난감을 사줄게. 올해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니까 내년 생일 때는 좋은 것으로 사줄게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럼 이 아이는 그 약속을 어디에다 딱 기록해 놓냐면 종이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오기만을 하루하루 꼽아서 기다리냐면 생일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다 뭐 컸지만 어릴 적에는 1년 내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일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빠 엄마의 말로 한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때가 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 작년에 했던 약속 기억하지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마음의 안도를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약속했던 게 현물로 그 앞에 물건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아, 그 약속이 지켜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말은 이 제자들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 가운데 믿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증표를 보이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건물이 진동하고 모든 것들이 진동하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가는 행로 내내 뭐 하였더라? 목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뭐를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때까지 인도할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초대교회가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주셨던 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불기둥의 의미였고, 그래서 이 구약의 불기둥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제 또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런데 여기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1페이지에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부터?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언명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와 나 사이의 대대 표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 어딘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의 구름 기둥은 바로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불기둥은 신약에서 뭘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과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갈 동안 무당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밝히고 우리의 영적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거기에는 소리도 없고 발자취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고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마침내 구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의 길이요 역사요 승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19절서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것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 사인을 줬겠죠. 구름이 움직인다는 사인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숙소에 텐트들을 다 치고 이제 항우를 정비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임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하루 이틀을 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한 곳에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따랐던 것이 구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약의 구름 기둥인 그냥 말씀만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은 서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가려고 한다든지 말씀은 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서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하는 백성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복 받는다고 하지요. 첫째 누구예요? 아시죠? 어머니, 엄마. 둘째가 누구라고요? 저희 집사람 너무 주의 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내비가요. 미국에서는 GPS라고 그러죠. 저희 그 매형이 외국인인데 올 봄에 와서 우리나라 내비 핸드폰에 있는 이렇게 아시잖아요. 실시간 내비를 딱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보더니 진짜 기가 막히대요. 미국은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저희 큰아버지는 내비를 안 켜고 다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종이 페이퍼맵 그 종이 지도를 보고 다니시는데 저보고 이제 여행을 할 때 꼭 이거를 가지고 가라면서 다 색연필을 칠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몇 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미국과 캐나다는 워낙 커서 GPS가 안 잡히는 지역도 많고 한 번은 캐나다에서 한인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매스컴에서 났던 내비를 믿고 따라갔는데 이상한 길로 인도했는데 그 길을 그냥 이 연로하신 한국인 부부가 들어갔다가 폭설이 내리는데 캐나다에 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갇혔어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가도 워낙 산골이 많으니까 기름 주유소도 별로 없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는 절대로 내비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고 말씀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얻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늘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그 윤영주 씨가 부른 이 바람아 구름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안치길이어서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아요. 산 넘어 산이 있다 해서 산 넘어 산을 찾았더니 저 먼저 가던 흰 구름이 앞서고 뒤서고 부르네. 외나무 다리 건너가면 우리가 찾던 그곳일까? 흰 구름 타고 오고 가는 바람아 바람아 묻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 좋지만 하나님 앞서 가는데, 구름 기둥 앞서 가는데 그거 못 보고 한 대 팔 정도로 세상 일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형통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지금 곤고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깊이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리 잘 산들 무엇을 하며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곳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하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애굽 여정 내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불기둥 성령도 계시고, 보혈의 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인 말씀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확실히 인도하는 틀림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또 여전히 더울 것입니다. 힘겨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그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 곳에서 그들이 멈췄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많이 무덥습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든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다음 안식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